한 청년이 심하게 고민합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 때문에 이 청년은 이제까지 행복하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 경기가 나쁘다 하는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혹 가족이 아픈데 돈이 없어서 치료할 수 없어서 하는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의 고민은 배신감과 좌절 때문에 생긴 고민입니다. 단지 좋아하는 여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면 가슴은 아프지만 잊어버릴 수 있을 만한 것인데, 자신의 아내가 남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을 듣고 정말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관습과는 달리 약혼을 하면 그 약혼으로 법적인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1년간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혹 파혼을 하려면, 문제가 있어서 파혼을 하려면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약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정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혼. 실제 아내가 되고 1년간은 가족과 함께 살다가 서로 그리워하면서 순교를 지키다가 약 1년쯤 뒤에 결혼식을 하고 드디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상한 풍습이지만 이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정혼한 아내가 아기를 가졌다, 임신했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알아보니 뜬 소문이 아니고 진짜였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의 고민은 참으로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데리고 살자. 혹 재혼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혹 그런 사실을 몰랐으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다. 근데 안 이상 마음으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율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데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가장 일반적인 해결 방법은 재판 절차를 밟아서 이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아내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 아내는 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벌이냐면, 율법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 아내에게 가늠한 여인이라고 돌을 던집니다. 모든 사람이 돌을 던져서, 그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살아나기가 거의 힘든, 죽음에 이르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혹 살아난다 할지라도, 또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은 웬만하면 또 삼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 살아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과 다시 결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으로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부모는 그 여자를 돌아보겠지만 부모가 죽은 뒤에는 이 가늠한 아내는 아무도 일자리도 주지 않고 벌어 먹을 수가 없어요. 굶어 죽어야 하는, 산채로 굶어 죽이는 형벌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남편은 세 번째 방법을 생각합니다. 19절입니다. 저를 드러내지 않고, 바꿔 말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치욕을 주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방법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파혼하기로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만히 끊으면 증인 두 사람을 데리고 이혼 증서를 써서
개인적으로 전달만 합니다. 그러면 몇 사람은 알지만 공개적으로 처벌을 받는 일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끝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이유는 이 남편 요셉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의롭다, 바르다 하면 자기의 바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남은 망신을 당하든 남은 치욕을 느끼든 무조건 까발리려는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관용과 자비가 곁들어진 것입니다. 바른 것을 추구해도 관용과 자비, 사랑을 놓치고 하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에서는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공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사적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관용과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의입니다. 율법대로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의가 아니고 율법의 정신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 여인, 사랑하는 여인, 지금 가슴을 도려내도록 아프게 만든 그 여인의 삶을 위해서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모든 일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일을 정리한다고 해서 마음이 어떤 일을 처리한다고 해서 마음이 칼로 자르듯 깨끗해지고 아픔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마음을 먹어도 아픔과 상처는 이루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쓰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할 때 이런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잠이 들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천사의 말은 한마디로 있습니다. 내가 본 소문대로 들은 소문대로 내 아내 마리아는 임신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임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남편 요셉은 마음에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그가 보낸 천사의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콩으로 매주 쓴다만 맞는 것이 아니고 파치로 매주 쓴다 하는 말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매주 쓴다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이 아내를 바로 그 분부대로 천사의 분부대로 데려옵니다. 근데 데려오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것 아닌 줄 압니다. 왜? 정원한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데려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문으로 쑥덕댑니다. 우물가에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쑥덕댈 것입니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억측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의 분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데려옵니다. 데려올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분부한 대로 아이를 낳자 이름을 예수라 집니다. 이름을 짓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아무나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고 장명서에 가서 이름을 짓는 것 아니고 아버지만이 이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양부죠. 실제 아버지가 아니라 양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하는 의미로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왜 기록해 놨을까? 왜 써놨을까?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뜻을, 성경의 의미를 잘 아는 것입니다. 우선 생각해 볼 간단한 일은 요셉이 이렇게 훌륭하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렇게 요셉이 훌륭하니까 너희들도 훌륭해라. 그래서 요셉의 됨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요셉의 됨됨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또 왕족이었다. 다윗의 자손이었다.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고 사려가 깊어서 또 동침치도 않았다. 이런 됨됨이를 알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본받자고 하자면 요셉의 어릴 적부터 이후의 이야기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서 요셉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 신경 써서 보면 이 내용은 아주 특이하게 요셉이 초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선 18절과 19절은 요셉의 고민을 말합니다. 근데 고민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 23절 가운데 부분이 많이 천사가 등장해서 고민의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24절, 25절 다시 끝에 두 구절은 요셉이 그 말씀대로 행했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신 건 핵심이고 이 고민을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해결해줬고 요셉은 그것대로 순종했다 하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더욱이 분명한 것은 18절 처음에 왜 이야기를 기록했는가 하는 말을 써놓고 있습니다. 18절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꿔 말하면 앞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요셉의 됨됨이나 요셉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이 이렇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가능한가, 어떤 목적으로 태어났는가,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짧게나마 하나씩 짚어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어떻게 태어났는가? 18절에 보면 그의 모친 마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를 가리켜 그의 계모 마리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친한 말은 친모라, 친모. 마리아의 몸에서 실제로 태어났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정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 동거라는 말은 그저 같이 산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말은 좀 부드럽게 썼지만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요셉과 성적인 관계를 갖기 전에 떨어져 살 때 모친 마리아가 임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도 또 천사가 말합니다. 저에게 잉태된 것은 요셉이 자기가 안 한 줄 압니다. 다른 사람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그런 것이다. 틀림없이 마리아 몸에 임신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진짜 사람입니다. 사람 몸에서 태어난 것은 달걀이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나오는 것은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개에서 나오는 것은 그 개의 품종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주인에게 매우 사랑받는 개라 할지라도 그 개가 낳는 새끼는 개입니다. 이 여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분은 누구냐? 진짜 사람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사람인 척하고 오신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더군다나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적인 관계를 갖기 전에 태어났으며
데려온 후에도 요셉이 전혀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처녀가 애를 낳네? 맞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이 말 속담에 있지만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능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 그래서 천사의 말씀 보면 이 일이 그저 갑자기 우연히 실수로 된 일이 아니고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22절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700년 전에 말씀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미 700년 전에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예언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에서 인용해온 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처녀 탄생,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사이비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믿지 않는 학자들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동정녀 탄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사실들을 믿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에요. 동정녀 탄생. 그 외에 많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과 승천, 예수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것을 안 믿는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제가 미국에서 어떤 집사님인데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인데 김 전도사, 난 솔직히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건 못 믿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까? 그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네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마치 나는 손에 손등은 있는데 손바닥이 있다는 걸 못 믿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자기 어머니 보러 어머니가 날 낳으신 건 믿는데 그래서 어머니라는 건 못 믿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 하나님께 없다면 처녀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처녀라고 쓰인 말이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참고로 여기서 쓰인 말이 알마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알마. 근데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쓰입니다. 하나는 처녀, 하나는 젊은 여인. 근데 처녀로 하나님께서 처녀로 하여금 아들을 낳겠다는 말을 못 믿는 사람들은 젊은 여인이라고 빡빡 우깁니다. 물론 젊은 여인도 아이를 낳을 수 있고요. 그렇죠. 처녀가 낳는다는 건 이상하다는 거죠. 얼핏 보면 그럴듯해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은 아하스 왕한테 내가 앞으로 내게 나를 의지하도록 징조를 보이겠다 그래요. 징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알마가 아이를 낳겠다는 거죠. 징조라는 건 놀라운 것이어야 됩니다.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 아이를 낳을 만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 건 징조가 아니죠. 자연스러운 일이죠. 정말 징조가 되려면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징조가 되는 거죠. 이 뜻을 잘 이해한 신약 성경에서는 아예 알마라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한 뜻은 없애버리고 여기엔 특별히 처녀라는 말만 갖다 썼어요.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헬라 말, 그리스 말로 아예 처녀를 가리키는 말로 갖다 썼다는 거죠. 그게 바른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녀로 하여금 임신하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18절에 말씀하기를 정언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은 우리말에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성령과 신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과 이렇게 옛날 신하나도 결합해 이런 게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말. 다소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무슨 세포를 이식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과학이 사람의 손으로 향후 몇 년 후면 이루어진다고 할 만큼 과학이 발달됐어요. 사람의 능력이 거기까지도 왔다는 거예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수준이라는 게 겨우 사람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처녀도 아이를 낳게 할 뿐 아니라 거의 100세 된 노인도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세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여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본인 자신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20절에 천사가 또 말합니다.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뭘까? 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낳지만 요셉이 만들어내는 아들이 아니다. 성경에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모친 마리아 이렇게 쓰지만 요셉의 아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 2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나중에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실을 가리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23절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랴. 사람들이 그를 임마누엘이라 인정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그저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구나 라고 인정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요셉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본질적으로 사람의 몸을 빌어서 낳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낳기 때문에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굳이 태어나셔서 사람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심지어 우리가 아는 바대로 더 힘든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하는가? 어떤 목적으로 태어나셨는가? 그 목적을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그렇게 이름을 지어야 되냐? 이 예수란 말은 헬라 말입니다. 그 히브리식 표현은 여호수아. 구약에 나온 여호수아 이름이 같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말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혹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는 뜻은 히브리 말이고 그 말을 그대로 헬라어로 지금 그리스 말로 옮기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뜻입니다. 왜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예수다. 근데 구약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와서 사람을 구원한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건지실 것이다.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데 그분이 예수라니까 결국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들의 죄들 가운데서 건져낸다는 말은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죄의 결과라는 건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것을 받지 않게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죄의 능력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얽어매고 있는 그 사슬, 죄가 나를 노예로 삼고 있는 그 능력을 에서 벗어나게 한다. 해방시킨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만 근본적으로 죄를 안 지을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 속에 습관이 붙어서 가만히 있어도 다리를 떠는 것처럼 죄를 짓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안 할 능력이 충분히 주어졌다.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고 죄의 능력에서 끊어내서 우리를 노예된 데서 끌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뭐 그렇게 하시면 되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 사람이 인간이 되게 하셨는가?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죄의 값을 무조건 없애주는 게 아니고 죄의 값은 치러야 됩니다. 치러야 돼요.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그냥 나가버리면 주인이 그 손해를 감수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밥값을 내든지 자기는 그냥 나가서 아무것도 안 썼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주인의 손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의 대표자로 삼아서 이 대표자 인간에게 모든 죄값을 물으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 우리는 그거를 첫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하와에게 말하죠. 그 여인의 후손에게 그러니까 이 하와의 후손 인간에게서 장차 사탄을 무너뜨릴 승리할 사람이 나게 했다.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후에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 점점 좁혀집니다. 유다의 가족에서 나오겠다. 더 좁혀져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이제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사람을 대표해서 사람이 가진 모든 세상 사람이 지은 죄의 책임을 죽음으로써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이 잘못한 것을 개가 나서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말을 한다고 한들 개에게 책임을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동물들의 제사는 상징이지.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책임을 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한 것이지. 실제로 죄를 없앤 게 아니에요. 동물이.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그 동물 송아지나 그 양이나 염소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없앴겠냐 이 말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소꿉장난하면서 드세요 주면 공갈밥 아니에요. 공갈밥. 그거 먹고도 부모는 정말 먹은 점 생각하고 아 배불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여겨주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데 사람 중에는 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걸 두 개를 다 만족해야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과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와 연관해서 믿어야 돼요. 이분이 참 사람인데 사람이 되신 것은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에 고난받으셨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의롭게 하시게 사셨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감사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이렇게 믿어야 이걸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습니까? 네. 그리고 찬송만 부르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이것은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가슴으로 믿어야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저 오로지 하나 예수 믿는 이유는 복 받으려고. 자기 잘 되려고. 잘 될 수도 있죠. 친구를 사귀는 목적이 뭡니까? 친구 거 빼먹으려고? 그런 친구는 금방 끊어지죠. 근데 친구를 진정으로 사귀면 친구가 자신의 모든 걸 나눠줍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위하면 서로 나눠주는데 서로에게 빼먹으려면 간격만 멀어지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분이 이런 분이고 감사와 은혜로 이분을 섬기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나눠주십니다. 오늘 주일날과 성탄절이 겹쳤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향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어디 성경에 있냐? 없죠. 물론 절기가. 그렇게 말하면 부활절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죠. 그럼 여러분은 왜 생일을 지킵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건 봄쯤이죠. 근데 처음 시작은 로마 사람들이 어떤 태양신인가 뭘 섬기기 위해서 축제를 맞추기 시작했죠.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거르고 정화돼서 여러분 그런 유래 하나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해서 지키죠. 어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옛날 것까지 파고들어서 이렇게 시작됐으니까 지금 없애자 하는 것은 극단입니다. 그건 마치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나를 어떤 분이 부모가 예수님 안 믿을 때 저기 성황당 귀신한테 빌어서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면 내 시작은 그렇게 됐으니까 내 목숨을 끊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상징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를 어쨌든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감사해서 상징적으로 지킨다면 모든 시작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의미가 다 퇴색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다 하면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 문제는 이 날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성탄절은 내가 선물 받는 날이 아닙니다. 어린이들 특별히 잘 생각하세요. 특별히 여성분들 잘 생각하세요. 여성분들. 예? 크리스마스인데 나 선물 안 해줘? 그럼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오류죠. 물론 그거 구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예? 어린이들, 여러분이 예수님이야? 여러분이 김예수예요? 박예수예요? 예? 성탄절은 여러분들이 선물 받는 날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오늘 성탄절 선물을 줍니다. 왜 주냐?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거는 알고 받아야 돼요. 선물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감사하다. 그래서 이 날은 오히려 내가 남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줄 수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내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을 나눠주는 선물을 한 것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하는 것이에요. 어린이들 한번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성탄절 때 선물을 만들어서 힘들었던 친구들, 아픈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세요. 그러면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에 그 오신 의미를 좀 더 잘 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 감사함 때문에 야, 이제 내가 죄를 벗어나서 살겠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 이게 다짐하는 날로 지키는 것이 성탄의 의미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요셉은 소문을 듣고 천사의 말을 통해서 진실을 알았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래된 약속대로 처녀에게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시오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실 그 죄의 결과 진노에서 벗어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삶,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른들이 혹 자녀들에게 어릴 때는 기쁨도 표현해야 되니까 선물할 때마다 의미를 잘 살려주세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어떻게 그분이 주인이 되셨고 내가 지금은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있고 살아야 되는지를 되새기는 그런 기쁘고 감사한 날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나 필요한 도움을 주면 몹시 기뻐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고귀한 희생을 전에는 감사했다가 이제는 아스라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런 성탄절을 통해서 그 감사함, 감격함을 되살릴 수 있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의지를 다짐하는 귀한 날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넘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 부르시기 전에 잠깐 등록